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6월 2일 사도행전 2장을 읽는 날인데 사도행전 2장도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임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시고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됐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의
절기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속사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들이 살아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그때 2절에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서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각각 흩어지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약 120명의 그런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언어, 이른바 영적인 언어, 하늘에 속한 언어, 하나님만 아는 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했던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영적인 언어의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뒤에 나오는 그 각각에 모여있는 이방인들, 또 이방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들이 행했던 그런 방언들은 새로운 그런 영적인 언어의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5절 이하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경건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77절 또는 오순절이 임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멀리 있으니까 꼭 지켜야 되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데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그나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각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함으로 하였는데, 그 각각의 다른 언어를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그 모여있던 사람이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가? 6절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의 나라의 언어를 듣고 소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거의 갈릴리와 유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 우리의 난 곳 그 방언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던 그 다른 나라 언어들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친절하게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각각 다른 나라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나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절 보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각각의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12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각자의 말로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어찌된 일이냐라고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3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면서 저 술 먹어서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방언을 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인 것입니다.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취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은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줘서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유대인에게 혈육적이고 민족적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모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에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선지자의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각각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참 건너뛰어서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찔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줍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사람에게도 포함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혈육적인 유대 사람들만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알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41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식을 하며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됐습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나라만 3,000명이 회개하고 신도의 수에 합하며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하며 또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서로 하나 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저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초대교회,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다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사건이 다시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잘 씻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때 단회적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행했던 절기의 내용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초실절로부터 7번 안식을 지낸 이후에 다음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초실절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는, 생각할 수 있도록 날이고 그날부터 50일이 되는 날 때 오순절을, 칠칠절을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칠칠절날 무슨 제사를 드렸냐라고 할 때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소제를 빵 2개를 가지고 묘제로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 왜 칠칠절에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한 날 동안에 소제를 드리는데 빵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는가라고 했을 때 그 빵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 바쳐진 것이고 이제 2가지 빵이 함께 흔들려졌으니 유대인과 또 이방 민족들이 함께 증인으로서 2빵이라는 것은 2개라는 것이 상징적인 증인의 의미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통용했다,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누어졌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제 혈육적인 유대 민족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난곳 방언으로 각각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신기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 그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사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런 것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제 혈육적인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널리 펴져지는 그 사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사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대하고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사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성령이 강림했다고 해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교회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미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성령님께서 계신 줄 알아. 성령의 민감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정욕, 내 죄성들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이끄심에 따라 그것에 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조차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함으로써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동안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끄신 것에 감사 찬송하며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